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아가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또 아가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이 아자는 맑을 아자예요. 그 다음에 가자는 을풀가입니다. 그러니까 맑게 노래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아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또 아가서는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노래예요. 그래서 Song of Solomon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이 아가서는요,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 그러니까 솔로몬과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솔로몬에게는 사실 여인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랑했던 한 여인을 흠모하면서 지은 그 노래가 바로 아가서인데, 그 여인을 술람미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술람미 지역에서 나온 여인인데,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로맨스이고 사랑의 세레나데예요. 그래서 이 둘의 사랑은 나중에 이제 결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연인 사이에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두 남녀 간의 사랑 얘기는 둘 사이에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흔한 얘기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 사랑에 관한 노래, 사랑에 관한 그 어떤 작품들, 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가서가 성경이 되었을까? 이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둘 사이의 사랑은 그냥 둘 사이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알려주고 있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통,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모습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어요. 육체적인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을 말하고 있는 필레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멜로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랑이나 또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에로스적인 사랑하면 영화의 배드신 생각하게 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건 신앙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에로스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랑과 신부 사이에서의 에로스의 사랑은 절정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친밀하며 그리고 행복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친밀한 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이 사랑의 호칭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를 읽을 때 어느 부분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고요, 또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읽으면 더 내용의 이해가 쉬운데,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부르거나 여자가 남자를 부르거나 동일한 호칭이 있는데, 그게 나의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호칭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여러
호칭이 다양한 것을 보게 돼요. 뭐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뭡니까? 여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여보. 예, 젊은 애들은 여봉 하고 부르더라고요. 여보인데 이 호칭도 상당히 좋은 호칭이에요. 여보가요. 이 뜻을 잘 모르고 부를 때는 아마 여보세요라는 말을 줄여서 여보하는 건 줄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보도 한자입니다. 같을 여자에 보배 보자예요. 그러니까 여보하면 무슨 뜻일까요? 보배같이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여보라고 부르면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면 돼요? 나를 보배같이 부르는구나. 예. 그럼 안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보, 정말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당신이라는 말 있잖아요. 당신이라고도 호칭하시지 않습니까? 당신도 좋은 호칭이에요. 마땅 당자에 몸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과 같다는 의미예요. 당신 하면. 저는 참 신기한 호칭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못 들어봐서 그런지 모르는데 결혼한 지 한 20년, 30년 되셨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남편을 얘기할 때 내 신랑, 내 신랑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호칭인데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은 결혼할 때나 쓰는 용어인 것 같이 생각 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뭐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신랑, 내 신랑. 근데 남편은 아내를 말할 때 내 신부, 내 신부 여태까지 20년 지나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아내는 내 신랑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호칭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남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도 그렇고 또 주변의 가족을 대할 때도 호칭이 참 중요해요.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를 때마다 이 왼수야 이리 와봐. 날마다 이 왼수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부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마다 점점 왼수 같아질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야 돼지야 돼지야 이렇게 애칭이라고 생각하면서 불러보십시오. 이게 사실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아가서에서의 호칭은 정말 다정하고 다감합니다. 내 어여쁜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하고 부르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요. 우리는 이 호칭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요. 어떤 방법이었냐면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사랑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하심이 곧 은혜인 거죠.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의 고백 가운데 자기는 이렇게 불행한 처지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나를 잊지 않고 찾아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1장에 보면 자기 피부가 거무스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검은색 피부가 피부를 가졌다고 하는데 햇빛에 그을렸고 자꾸 자기를 포도원의 밭에 가서 일하게 하고 해서 자기가 거무스름해졌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핸디캡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너는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피부도 검잖아. 너는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들이 얘기하고 또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거무스름한 피부 또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이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피부 가진 그 여자분들이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 뽀얗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외면하고 비참하고 버림받았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인해서 지쳤다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몰라도 목자 되신 그분은 돌아와서 그 여인을 또 우리를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은 돌아오지 않는가 보다 나를 찾지 않는가 보다 해서 그
한 분을 사모한 나머지 병까지 들었다라고 이 아가서에서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의 세월을 지나서 목자 되신 분, 신랑 되신 그분이 그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가서에서의 그녀의 노래입니다. 자, 우리 아가서 2장 8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산을 넘어서 오는데 언덕을 넘어와요. 작은 산을. 근데 어떻게 넘어와요? 빨리 넘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빨리 넘어올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그래, 보고 싶으니까요. 사랑하니까 빨리 달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데 기다리는 시간은 빨리 갈까요? 더디 갈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더디 가지 않을까요? 빨리 가지 않고 더디 가요. 왜냐하면 빨리 보고 싶으니까 더디 같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떻게 갑니까? 빨리 가요. 함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가고 기다리는 시간은 더디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 오시는 것이 더뎌 보여요.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아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죠. 근데 그를 기다리기 위해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합니까? 수일같이. 그러니까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요, 여러분, 7년이라는 긴 세월도 사랑의 능력으로 참고 견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가냐? 왜 7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안 가냐? 이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수일같이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하는 사람의 좋은 것을 봅니다. 좋은 것을 보는 특징이 있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고 눈에 뭐가 씌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다 뭔가 씌워가지고 결혼했지 그냥 보고 결혼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나쁘신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뭐 씌웠지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은 상대방의 좋은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아가서에 나오는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그분의 목소리구나.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잘못된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큰일 날 일이에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듣지 말아라 가르쳐줘요. 자꾸 착각에 빠지니까. 미혹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것이 낫지만, 여하튼 사랑에 빠지면 그 목소리든 그의 모든 생김새든 하나하나가 다 멋있게 보이고 또 좋아 보이는 것이죠. 눈도 멋있고 코도 이쁘고 다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제일 이쁘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봐도 이쁘고.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실제로는 개성적으로 생겼어요. 개성적으로. 개성적으로. 근데 부모 눈에는 제일 이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은 뭐와 같이 보여요? 백합화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여러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다 뭐와 같이 보입니까?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아가서 또 2장 3절의 말씀, 이제 또 화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주위에 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멋진 남자들은 다 뭐같이 보여요? 숲을. 멋진 남자들은 숲을.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과나무. 여러분,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 사랑을 사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큰 문제예요. 내 사람은 가시나무 같아 보이고 숲을 같아 보이고 주변의 사람은 백합화 같아 보이고 사과나무 같아 보이면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같이 보여야 돼요? 백합, 사과나무. 그렇게 보는 여러분의 눈에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고 함께 친밀하고 또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을 보게 하는데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서로 좋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띠로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에 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돼요. 그 장점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은요, 그 공동체를 살려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이 많은 모임은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의 좋은 점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약점도 있습니다. 아니, 있을 뿐더러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은요, 장점을 가진 그 사람이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공동체가 더 힘을 얻고 유기체적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아가서에서 발견하는 이 사랑은요, 서로 상호적이에요. 쌍방적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하는데 사실 짝사랑처럼 서글프고 애달픈 사랑이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서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적인 겁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 서로 상호간에 나의 사랑하는 자요, my lover, my beloved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사랑의 호칭과 대화가 서로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차례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인 거죠.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사랑의 예배가 되어야 되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보이는 하나의 현장이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더러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상호적인 그 소통이 있는 사랑, 그 예배, 그것이 사랑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통해서 아가서는 사랑의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도 회복해야 되지만 또 우리 삶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해 나가는, 다시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관계가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했는데 각방 쓰시는 분들은 각방 쓰지 마세요. 각방 쓰지 마세요. 코골아서 잠을 못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코골이가 노래처럼 들리기를. 그래서 각방 쓰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적용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드리기 위해서는요, 넘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아라고 하는 이 틀이 있는데 이 틀을 깨트리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한 방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산들을 넘어옵니다. 이 산들은 크고 작은 환란들을 말해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던 이 여인은 기다리다가 지쳤고 사랑의 병이 들어서 지쳐 있어요. 그래서 한 방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그냥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그분이 밖에 와서 그 창문의 창살 틈으로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밖에 왔는데요, 이
찾아온 남자는 왜 문을 확 열어 제끼고 들어와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을까요?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만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깨부수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비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거나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문을 열 때까지 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 방에 갇혀 있는 상태로 지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방 안에 자기만의 벽을 쌓아두고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에 기죽어 있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꽃도 피었고 새들도 노래하는 때가 되었는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주님은 초청하시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마음의 장벽들이 있어요. 그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편견으로 인한 벽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숨 쉴 만한 마음의 창문 하나는 내놓고 있어요. 그 주님은 그 창틀 사이로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 안에서 가끔 그 창문을 보면서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또 보기도 하고 엿보기도 합니다. 또 마음을 열어볼까, 좀 더 나아가 볼까라는 마음도 있지만 주저주저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아프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 마음의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아픔과 또 여러 일들을 겪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는 많은 벽들이 겹겹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낙심의 벽이 있어요. 자존심의 벽이 있어요. 또 거절당함으로 인한 벽이 또 생겼어요. 이러한 벽들에 사실은 자기가 갇혀 있습니다.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하나 내놓고 밖을 향해서 잠깐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자아가 깨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닌데 자꾸만 자기 생각이나 주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격이에요. 그 자아가 깨워져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큰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밖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어느 한 곳에 모여 있어서 숨어서 지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기는 들었는데 확실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평안하뇨? 너희들 평안하뇨?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낙심해서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고기 잡고 있던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씩이나 물으시고 나서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거기에 그냥 그렇게 있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터전이에요.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의 마음의 밭입니다. 작은 여우란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는 포도밭에 들어와서 포도나무 아래에 땅을 파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뿌리를 상하게 해요. 큰 여우가 더 문제일 것 같지만 실상은 작은 여우가 더 문제예요. 이 작은 여우는 사랑하는 남녀 간에 끼어드는 다른 이성일 수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과 믿는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방하고 미혹하며 균열을 내는, 그렇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큰 것보다는요, 오히려 작은 것들이 더 문제이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TV 드라마가 주님과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이, 인터넷이, 게임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작은 여우일 수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도와주지 못하며 집중하게 하지 못하는 것, 이 작은 여우들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작은 여우들이 줄기를 갉아먹고 흔들어대면서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고 말씀해요. 이 고백은 여인의 고백인데요. 이 여인은 자신이 그분에게 속해 있음을, 나는 그분의 것임을, 또한 그분도 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절정이에요.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도달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장 힘이 되는 영적 사실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기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나를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벽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이 겪으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괴로움의 방 안에 갇힌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울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문 밖에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알고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아갔던 우리 여인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프고 힘든 처지와 상황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손잡고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성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리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를
보호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삶이 답답하신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함께 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도 아프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자아를 깨트리며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편견의 벽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 우리가 말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찢기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을 당했어도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에게 그 크신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확증하는 시간이 된 줄로 믿사온데 우리를 존귀한 자라 부르시고 보배롭다고 여기시며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채우시며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며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랐던 곳에 사랑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며 세워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사랑으로 넉넉하며 좋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러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세워주시고 또 일하게 하신 그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에 관한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모든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